자, 1월 29일 금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함께 봤습니다.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다른 말로요, 산상 설교, 산상 수훈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자, 오늘부터 8장과 9장은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8장과 9장은요, 예수님의 능력 행함입니다. 가르침에서 능력 행함으로 이제 전환되는 8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행함은요, 9개의 기적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기적 사건을 한 세트로,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요. 또 3개의 기적 사건이 또 한 세트로 나타나고요. 그 마무리되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3개의 기적 사건이 있고 마무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9개의 메시지가 8장과 9장에 딱 포진되어 있죠.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능력 행함, 예수님의 그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그 행동, 이것들은 사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어떻게 하죠? 치유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그 사역이 지금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이제 치유하시는 그 능력 행함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요, 예수님의 이 능력 행함, 이 사이에는 그 하나의 그 중요한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 팔복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팔복에서 5장 3절 첫 번째 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둘, 셋, 넷 쭉 연결되다가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첫 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 자, 8번째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현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6번째부터 7번째 복은 미래라고 그랬죠. 위로를 받을 것이고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다 미래적 시제야. 그러니까 지금 팔복도 맨 처음과 끝을 무엇으로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지금 인클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죠. 결국 그 메시지는 뭘까요? 그 전체의 초점이, 이 팔복의 초점이,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의 초점이, 이 산상수훈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맞춰져 있음을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7장 21절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지향하는 바가 뭘까요? 이 땅에서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느냐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임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그리고 내게 내가 누릴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또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과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소금과 빛. 결국 지금 예수님의 그 강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핵심은 뭘까요? 현세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내재성이 있죠. 그러나 초월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나병 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것들은 병에 눌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고 또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십니다. 치유해 주시죠.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디에? 육체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병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병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연약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육체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회복과 치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면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복음을 전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자, 그리고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무엇을? 기적 사건과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임재와 통치하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몇 가지? 9가지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이어지는, 각 세계 이후에 이어지는 각 메시지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동사는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속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그것이 다분히 현세적이면 큰일 납니다. 최근에 그 무슨 어떤 선교회, 한국에서 선교회에서 뭐 방역 지침을 어기고 모이고 또 아이들을 막 굉장히 그 밀집된 장소에서 막 집회를 하다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는데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뉴스에서 이렇게 방송이 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뭘까요? 뭐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막 여기에 뭐 그 세상적인 어떤 그 막 성공에 대한, 그리고 어디는 막 1,000만 원인데 우리는 250만 원에 끊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현세적인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천국 복음은요, 물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재성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초월성이 있죠. 자, 지금 이것이 내재성이든 초월성이든 그것이 어떤 그 균형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강조하시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계속 선포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예요. 방식은요, 십자가라는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죠. 힘으로, 권력으로, 파워로, 재정으로 이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눈과 또 그 바람과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정말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보면 이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한 100부장의 하인이 나옵니다. 이들의 모든 그 질병이 치유되는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 이 질병이 치유되는 과정 중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뭘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이 들었던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병 환자. 육체적으로 완전히 사회에서 배척당한 나병 환자. 그리고 민족적인 이유로 이방인으로 배척받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는 백부장과 그 하인. 이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 육체적인 또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가능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물론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 나병 환자, 육체적으로 배척당한 자에게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근데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제 본문과 연결됩니다. 어제 본문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28절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란다. 그들이 놀라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 안에 믿음이
이제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28절에 말씀을 마치심에. 5절부터 7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요.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답답하고요. 코비드-19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이때 우리가 계속 견지해야 되는 것을 볼까요? 이 땅 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라는 것보다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견지하도록 계속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하심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가장 중요한 키는 뭐였을까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인정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치유와 기적 사건이었을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인 것에 근거하여 그것들을 자기 확신으로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의 모습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잘못 오해하면 간절함이 사라진 표현 같아요. 원하시면 날 수가 있고요. 뭐 아무렇게나 하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뭐 원하시면 뭐 해주시고요. 뭐 아니면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간절함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은 뭘까요? 당신은 나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주권대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요, 당신이 원치 아니하시면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 주권, 그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 능력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은 떨어지지 않아요. 원하시면 분명히 납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이 본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컨펌을 받는 본문이었거든요. 묵상을 하는데 딱 제 입장인 거예요. 미국을 막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은 아니었고요.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알고 싶었어요. 정말 미국으로 가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면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한국에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교회 사역도 있고 또 선교단체 사역도 있고 그거 타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본문이 큐티 본문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3절에 내가 원하노니.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명확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컨펌 받고, 그리고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가지만 그곳은 기근이 있고 만만치 않은 땅이다라는 어떠한 미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셔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나병 환자도 그랬던 거예요.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죠. 그러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어디에?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나병 환자는요, 만지면 안 돼요. 그 부정한 것이 옮겨진다고요. 부정해진다고요. 이 구약의 율법으로는 만져서는 안 돼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근데요, 지금 이 모습을 무엇으로 바라보나요? 부정한 것이 예수님을 더럽혔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의 통치하심이 그의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무엇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통치하심이, 다스리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요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하고 터치를 하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은 모든 이 만물의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공격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할 때 핵심은 뭐였다고요? 그 나병 환자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고 있고 입에 달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굉장히 약하게 보이지만 사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이 가장 어려운 코비드-19 시기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깨어있고 또 우리가 주님께 반응해야 되는 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내 하인이 지금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지금 나병 환자의 손을 대고 치유해 주신 것처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실절에 얘기하시죠. 그런데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수하에 그 군사가 있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백부장의 뭘까요? 믿음이에요. 지금 백부장의 믿음으로 누구의 그 백부장의 하인의 인생 가운데 그 무슨 병이 중풍병으로 지금 눌려 있었던 인생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무엇으로요?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왜? 너무 힘들고 지금 답답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실은 많이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육체적으로도 지금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고 근데 이때 우리가 정말 꿈꿔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뭐 돈 몇 푼 더 주어진다고 우리가 막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답답한 인생 가운데 나병이 걸려서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풍병이 걸려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근데 그것들 우리가 임하고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키를 뭐로 보죠?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느덧 이 믿음이요 너무 오해됐어요. 그냥 모든 상황들을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됐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오히려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냥 다 뜻이 있겠지. 여러분들 이게 한 끗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아시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지 애를 쓰죠.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뜻이 있겠지 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딘가를 막 다녀요. 그러다가 드로아에 가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환상을.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보고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줄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 말씀에 근거한 음성에 근거한 그 보여지는 것에 근거한 믿음과 확신이 있죠. 그 확신으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이 땅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요. 속이고 있다고요. 이때 우리가 깨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할 때 우리가 주님께 반응해야 되는 중요한 태도 핵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는 믿음을 있는 그대로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어느덧 믿음이라고 생각했다고. 왜?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지금 나병 환자나 지금 오늘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이유로, 혈통적인 이유로 배척받는 이방인이 무엇 때문에 단지 어떠한 피도 아니에요. 어떤 혈통적인 이유도 아니고 어떤 민족적인 이유도 아니고 오직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믿음을 어떻게 작동시키고 있는가? 과연 이 믿음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과연 나는 이 태만의 모습으로 그냥 숙명론으로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내 믿음을 지금 묻히고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괴로워하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은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오늘 나병 환자와 또 백부장의 하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난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정말 소외되고 하나님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백부장의 하인처럼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중요한 키는 혈통도 아니요, 민족도 아니요, 그동안의 어떤 신앙적 경험이나 어떤 연륜도 아니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 현실과 답답한 모든 상황들을 깨고도 남을 만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